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 12월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또 오심에 대한 예언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우리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구세주를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낸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또 어려움과 또 두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틀 전, 또 2, 3일 전에 그 백신이 이제는 개발되고 또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뉴스는 기쁜 소식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자신의 고통과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존폐 위기에 있었을 때 이제 나라가 망하느냐 생존하느냐라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 온 세상을 구원한 구세주를 탄생하는 그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구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먼저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유대에서도 작은 마을이지만 그 마을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오래전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다윗 왕의 후손이고 또 그와 비슷한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평범한 목자였던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였습니다. 당연히 그 막내라고 한다면 제일 큰 형이 가장 힘이 좋고 그 집안에서는 막내는 가장 힘이 없는 그 집안에서도. 하지만 막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메시아가. 여기서 전달하는 의미는 그 한국 속담 중에서 그 개천에 용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처럼 볼 것 없는 그곳에서 정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래서 장차 나타날 구원자 메시아는 낮은 자로 오시지만
큰 지도자가 될 거란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구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낮은 자로 오셨지만 정말 그 당시 가장 큰 제국은 로마 제국이고 그 제국의 속국이었던 그 이스라엘 작은 곳에 정말 로마도 잘 알지 못하는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또 부잣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라 정말 여행 중에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 낮은 자로 오셨지만 하늘과 땅 모든 권세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겸손하고 낮은 자로 오셨고 예언대로 높임을 받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 예언은 먼저 다윗의 삶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은 낮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 그 골리앗도 쓰러뜨릴 만한 그러한 능력, 또 만만을 쓰러뜨릴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삶이 장차 나타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삶입니다. 그리고 미가 외에 여러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증거들 받으십니다. 그럼 이제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미가를 통해 예언된 그 구원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게 되면 그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그 지도자가 태어날 때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이 붙잡힐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그들은 아수르라는 대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그 지도자가 태어나서 사역을 할 때까지 그 백성들은 아수르의 지배 아래 벗어나지 못했고 그 지배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지도자로 인해서 아수르의 지배 아래서 풀려나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예언의 역사적 성취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후손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이었고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아수르가.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 아수르가 와서 북쪽을 멸망시키고 이제 그 남쪽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습니다. 당시 그 아수르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산헤립 왕입니다.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산헤립이 직접 기록한, 당연히 옆에 서기관이 기록을 했겠지만 기록한 역대기를 보게 되면 그는 그 전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그 유대인은 나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46개의 강한 성벽이 있는 도시들을 무너뜨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마을들을 전부 전멸시켰다. 그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막대한 전리품을 얻고 20만 명이나 되는 포로를 사로잡았다. 이것이 역사적 기록입니다. 아수르가 고고학적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수도, 왕의 도시, 당시의 수도를 왕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왕의 도시 예루살렘을 둘러싸았고 히스기야는 새 장에 갇힌 새 신세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6개의 큰 도시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외에 수많은 마을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도시 하나 남고 아수르 군대는 히스기야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사방에 파수꾼을 세워서 한 명이라도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러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보내 그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은 역사적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패배한 아수르 왕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본국에서 암살을 당하고 아수르의 세력은 기울어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협은 사라집니다. 그 여인이 해산하는 날까지 역사적 성취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지배 아래에서 풀려난 남은 자들이 히스기야 왕의 초청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유월절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유월절이 그들이 보내면서 그 유월절은 유월절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그 유월절은 너무나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 성취는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가 베푸실 구원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아수르보다 더 지독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전까지는 인류는 죄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죄로 인한 고통과 사망으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인류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그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이가 되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그 삶을 운명으로 또 그 운명에 순응하며 살았던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한국 옛날 그 일본 강점기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응했습니다. 마음속에 독립을 원해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왕이 무력하게 무너지고 결국 왕조차도 끊기게 되는, 조선왕조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리 독립을 원해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소수는 그 기회를 타고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소수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인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죄가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내 몸 조신함으로 순응하고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며 순응하며 살았던 것이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죄와 사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중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의료기술의 발전,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는, 수명을 연장하는,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드린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최근에 우리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이제는 100세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의학이 이렇게 계속이 발전된다면 200살까지도 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몇 년 전에 등장을 했습니다. 3, 4년 전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수명은 3년째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년 전에 평균 수명은 196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 보니 자살과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많아져서 평균 수명 자체가 3년째 줄어들었고 3년 전에는 1962년 수준으로밖에 되지 못하는, 코로나가 지나면 그 숫자조차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
자살과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질병의 이름을 붙인다면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이 참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울증은 대부분 자기가 직접 진단한 후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보통은 의사가 당신이 무슨 질병에 걸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우울증이 다른 거는 자기가 직접 진단을 하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그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스스로 우울증을 겪는다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지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소수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가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상담도 병행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약을 처방하는 쉬운 방법들을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약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라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시대의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대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진 않아서 그것까지 제가 다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는 그 한 가지를 그 원인, 1차적 원인을 생각한다면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 부부가 갈라지고 형제를 죽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믿음의 가족 안에서도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다윗의 가정이나 그 가정을 보더라도 서로 속이고 강간하고 당을 짓고 대적하고 죽이고 노예를 팔아버리고 하는 이게 다 믿음의 가정에서 발생했던 일들입니다. 바로 죄의 모습들이죠.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죄의 습성 중에 하나는 창세기 3장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이 죄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특성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의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자기가 높아져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처럼 자신이 만든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반면 자신이 만든 기준으로 스스로의 선함과 뛰어남을 증명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달리 삐뚤어진 기준과 이기적인 동기로 판단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서로 정죄하고 그래서 절대로 화합할 수 없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때로는 못난 자신을 학대하고 부모를 원망하는 다양한 모습들로 이 시대에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으로 우울증으로 또 그 증세를 말씀드리면 나르시시즘이라고 보통 하는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죄인은 선한 의를 요구하시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겸손하라는 그러한 선한 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까지 죄와 사망 아래 노예로 갇혀 있었던 사람의 모습을 제가 좀 단면적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죄로 물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에 이르는 썩을 악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하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순한 영생이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 그 영광과 빛으로 나타나는 인간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미라고 한다면 모성애, 부성애, 친구의 우정, 부부의 사랑, 이러한 사랑에 대한 헌신,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교제, 하나됨, 평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죄사함, 의의 삶, 새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제는 화평하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결과로 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이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평강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결과로 그곳에는 평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오늘 그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서서 목축, 다른 말로 하면 목양할 것이기 때문에, 목양이라는 것은 왕으로 다스리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다시 아수르의 공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우리의 땅을 밟고 우리의 궁을 밟을 때에, 이 말은 아수르와 같은 원수는 다시 공격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수르가 가면 바벨론이 공격을 받았고,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스의 공격을 받고 로마의 공격을 받고 이 평안을 흔들었던 그러한 나라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 시적 표현이죠. 노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수르가 다시 우리 땅을 쳐들어와서 우리의 궁을 밟을 것이다라는 이 노래를 하지만, 이 노래의 가사는 그저 승전가의 앞부분일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을 보면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코로나, 국가 분열, 경제 불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서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나는 선하게 사는데 저 사람의 악행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또 영적인 두려움으로서 크리스찬들의 그 근거 없는 낙관주의나 그걸로 인한 게으름으로 인한 이러한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두려움과 염려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만일에 한 가지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원수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의 현재 위치를 생각하면, 우리의 현재 위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승전가의 앞부분에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가 교회를 겹겹이 쌓아도 최후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님을 둘러싸아 죽음으로 몰고 갔지만 최후 승리는 주님께서 얻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소식을 복음,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은 직역을 하면 승리의 소식입니다. 주 안에 있는 성도가 부를 노래의 마지막 가사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한 단어로 하면 사실 예수입니다.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한 단어로 예수와죠. 예수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힘든 상황도 마지막 가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냈다. 그거는 아닙니다. 누구로 인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부를 이 노래의 앞부분,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부를 마지막 가사는 바로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오늘 우리는 염려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을 지배했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의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여전히 죄와 사망이 남아있기에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은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상보다 크고 위대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는 보호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겠지만 최후 승리는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를 마지막 노래는 구원의 새 노래입니다. 이 승리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를 기뻐하며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